나의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케 하실 성자 예수님,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육신의 속임을 분별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의 것으로 거듭나 영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점과 흠으로 얼룩진 인생이 방황하며 헤매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무게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들려진 진리의 한마디 말씀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그 두려운 폭풍을 한순간 평강으로 잠잠케 하셨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왕노릇하던 나의 육신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에 사로잡혀 마귀의 본성과 짝한 우리를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찢어 사단의 결박을 부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법칙과 원리와 방법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갈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비로소 나로부터 벗어나 주 예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영에 속한 자 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과 불의와 불법들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이 절대 절망인 깨어진 육체의 질그릇을 통해 당신을 나타낼 영광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내 마음이 쉬지 않고 주를 찾으며 영으로 예배하며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단이 말씀을 왜곡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미혹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이 도구가 되고 비전이 야망이 되어 서로를 치며 수치가 수치됨을 모르고 이기려고만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오직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든지 따라가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혼들을 신부로 찾고 계시는 주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항상 요구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식어져 불법들이 난무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정함이 없는 입술이 아닌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 드리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탐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정직한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 사법, 문화, 교육계에서 창조 질서와 공의와 가정이 지켜지고 보호받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기후 변화와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주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어서 두려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과 성공의 음란한 바벨탑에 갇히지 아니하는 예배자가 되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움을 성령 안에서 이루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성경 안에 숨겨진 많은 계시들을 성령의 빛이 주심으로 깨닫게 하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처럼 영혼의 때를 곧 맞이할 신자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과 쓴 감정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애착과 탐심을 제거하시어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민수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버거움과 또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또 일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밖에 눈이 많이 오고 또 길이 좀 이제 미끄럽더라고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성도님 멋지십니다. 네,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예, 성산에 오른 그 모습이신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까 우리 귀한 찬양단 또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를 또 음미하면서 다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감사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정말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명히 어두운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우리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성도님들의 형편과 어려움들이 다 각기 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모세의 수종자였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완성한 인물이라고 우리들은 또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지금에서 다루고 또 소개하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물의 이름이 탁 소개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가장 특별함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자기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호세아다. 예.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리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이, 고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430년 동안에 그러한 고된 또 우리 삶을 종살이를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염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의 아버지인 이 눈이 가장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망했던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그 아들을 낳고 바로 그 이름을 호세아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민족의 그 염원을 아마 품고 그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 호세아를 우리 모세가 이제 계명을 시켜줘요.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구원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막연한 그들의 갈망에 대하여서 붙여진 그 호세아의 그 구원을 담은 그 호세아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장 염원이었던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실 것인가? 네.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었고 죄악의 증상, 잉태의 고통과 평생도록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우리들의 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고통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눈물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늙음이 있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죄인 되어진 인류의 염원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염원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루어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악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일시적인 그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늙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보양식 먹고 피부명하고, 예, 운동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조금 더 연명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부분에서 주저함이 없고, 잉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통주사를 맞거나 조금 더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또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면서 그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어떤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미신을 붙잡아서라도 폭죽을 터뜨려 가면서라도 애군을 쫓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보고하면서도 그런 불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행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구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막연한 염원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너의 이름을 호세아라 하지 말라. 너희들의 간절한 염원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염원이 그러한데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분명하게 맥을 짚어주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한 이 그는 그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자신을 볼 때에 여호수아 부르면서 우리 그 말의 뜻을 갖고 불렀다라고 해볼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런 의미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들이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생의 문제와 버거움 가운데 그들이 방황하고 쫓기고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방황하고 이 구원을 염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버거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준이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위협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여호수아는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할 때에 앞장서서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어져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그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 앞에서 어떻게 뒤로 물러나 피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그 삶으로 그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세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앞장서여 나가 싸우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나아갈 사람들을 선별하게 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나와 싸워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수종자 우리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24편 33절로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여호수아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삶이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조금 더 남들보다 오래 사는 거, 조금 더 재산을 불리고 재테크를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우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갈망의 뜻을 이루는 삶,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 따라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연한 그 구원을 갈망하며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보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상의 일순간의 일시적인 완화이든 구원의 염원을 갖고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들로 듣게 하고 우리가 그들로 보게 하는, 확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오를 수 있는 산, 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산에 우리가 다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르지 못하는,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호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이름을 우리가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들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호칭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구원을 염원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염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속한 자들, 너무나 귀한 이름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을 사모하는 구별되어진 이 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다 돌아갔지만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도리어 이곳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 세상의 장소에 대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충분히 그렇게 해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330년에 우리 제위에서 마케도냐 왕으로서 당시의 세계 정복 전쟁을 이루어갔던,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 대하여서 일화가 있어요. 우리 전쟁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 탈영병이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탁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그렇게 있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왕이 안타까웠어요. 알렉산더,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구슬이 나서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주면서 그 병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라.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서 보냈다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귀한 이름을 우리 모두가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신앙과 관계되어진 그런 이름들로 우리 지어졌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 정탐꾼들의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리더자들이었다, 지휘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이름들이, 의미들이 다 귀했겠어요. 20세 이상이나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런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다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귀한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으로 그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들로 듣게 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삶.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냄새로 그 주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냄새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냄새로 알지 못하는, 어떨 때 알 수 없어요. 썩었을 때요. 썩은 냄새로는 그 냄새의 주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냄새인 우리가, 향기인 우리가 썩어버렸다라고,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고, 또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보내서 정탐하고 온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가서 보고 오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도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한계가 되는 상황들이 그 땅에 놓여져 있음을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울립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당신 말고 우리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찢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갖게 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관계되어진 많은 분들이 절망과 고통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앞에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요. 그 얘기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내리치려고 해요. 돌로 내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말들을 그들 앞에 할지라도 이를 갈고 귀를 갖고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런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붙잡아야 될 옳은 기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들을 위로하는 거 참 귀해요.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래, 그리고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옷을 찢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워 떨고 애굽을 그리워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60만 이상이나 되는 여인들, 뭐 그 다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말씀이 그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상반되어진 반응이에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 앞에서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충분히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어떤 백성, 어떤 민족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 역시도 아마 그것이 당연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이 있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홍해를, 이적을 보고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구원의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가운데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굶주린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매 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목전을, 그것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누구든지 이 절망을 잃게 만드는 아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는 메뚜기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돌아가자, 원망하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에 주목하면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60만) 이상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에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막 들을 수 있죠. 또 이 마이크를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끝까지 다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들이 메뚜기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대.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도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묻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십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말에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묻혀져 버렸다라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지도자였었어요. 그 자신의 지파들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 돼, 내 지파만큼은 안 돼, 얻기 위해서 맞아, 내가 잘못 얘기했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들은 메뚜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일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아니, 인생의 안위를 그는 추구하지 않았다는, 그가 혹 버려질지라도, 홀로 남을지라도, 그 지파에게 당신은 더 이상 우리들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반주 좀 해주십니다. 죽은 자는 아닌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변화되는, 바뀌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록 이 땅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구원을 염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확증하며 선포하는, 그들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변화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같이 떠나가고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함께 오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으며 그 지휘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너진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데 왜 너희들이 변하느냐고,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왜 흔들리냐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심을 보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러 왔지만 무엇에 걸려서 우리들이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무너지고 연합하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데 너희들이 왜 흔들리느냐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이루어갔던 것들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아담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들에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셔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런 상황과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떠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에 주님 없는 삶이 하나님이여 사망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을 염원하며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그 구원을 갈망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여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저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고 아버지의 세상에 유혹에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구별함이 그 거룩한 구별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회막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들의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든 세상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향하여 또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